저희가 오늘 118주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 전반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이유는 21절 앞에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 것,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진 것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의 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손이 없으면,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내 자랑, 내 공로, 내 수고, 내 헌신 앞세울 수 있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잠시 그거 묵상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뒤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 땅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몇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을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전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인데요,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면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처음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1절 한 번 더 보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너무 부족한 숫자지만요,
그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처음 세워질 때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혹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분립 개척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그때 헌신했던 멤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0명, 20명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와서,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가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1920년에 첫 당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날까지 118년 동안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창립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나?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는 주의 손이에요. 이방 땅 안디옥 교회 부흥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바나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창립주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귀한 봉헌 연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풍기 지역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의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권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가장 먼저 전했던 설교잖아요. 가장 먼저 전했던 말씀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제 마치 걸음마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렇기에 바나바는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분서주 할 때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일을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주의 일이 바빠서 동분서주하면 할수록 나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가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포도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그 능력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내가 볼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열매 맺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처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몇몇 분이 계실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기에, 그리고 장로님이 이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118주년을 맞이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